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뜻 주내
위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어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교회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5년 전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기도와 선교의 터전을 예비하시고 그 터전 위에 지금까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편안히 쉬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 살아 숨쉬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시고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방과 남녀 선교의 모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한 공간에 마주 앉아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더 애틋하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시대가 또 다른 신앙의 도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혼란하고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부가 9시에 그리고 3부가 지금 11시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보니까 1부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평소보다는 좀 적게 오셨더라고요. 아마 3부에 이제 더 많이 오시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대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바뀌신 줄로 아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착오 없으시도록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뭐 올해 많이 무더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시간을 옮겼는데, 기도하세요. 무더워지도록. 예, 너희들 나오시는 데에 너무 큰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목사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주에 주중에 우리 문고리 신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 장기 결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소정의 조그만 정성을 좀 준비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이제 택배로 발송을 했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직접 댁마다 찾아뵙고 우리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총 한 150분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랑방 리더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였지만 혹시 빠지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우리 장기 결석하신 분들 가운데에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유경상 목사님하고 우리 윤빛나리 간사님이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짐을 다 들고 댁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뵀었거든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사는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찔려서 여러분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양심의 가책이 좀 덜 느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꼭 필요한 때인데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았던 서신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이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522년에 이 마틴 루터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마르부르크 성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독일어 신약 성경 초판에서 이 야고보서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판본에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도 않을 만큼 그만큼 평가절하되어진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도 또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와 같은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씹으면 씹어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몰라요.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가 그만큼 오해를 받았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칭의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냐? 아니다,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신칭의를 갖다가 주장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개혁가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매우 불편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를 썼던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낼 때에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 교회에 큰 신앙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믿으면 다 되는구나,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병폐들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 뜻도 우리가 그때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든지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면들을 보잖아요. 그때 당시 교회에 닥쳤던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말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냐. 율법의 말씀도 유효한 것 아니냐. 할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라든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앞에다가 항상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그 자리로까지,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저절로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는 것 하나면 족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행하라고 한 이 말씀, 이게 조금 말이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여러 믿음의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혹은 우리 주변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까지 인도해내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는데, 나는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지금 과거에 5년 전, 10년 전보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을까? 오히려 더 믿음이 후퇴하였다고 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가질까? 라는 질문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바라보니까 10년 예수 믿은 사람, 20년 예수 믿은 사람 나랑 그렇게 다를 바 없고 나보다 더 많이 믿었고 오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들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내 믿음은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20년, 30년 예수 믿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오래 예수 믿는데 저렇게 안 바뀌는 거 보면 저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사실 거기에 턱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헛건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믿음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하는 고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행함의 모범이 되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에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구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바치라 그런다고 또 바쳤어요.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사실 기가 팍 죽어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가 언제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아브라함이 번제드릴 나무 보찜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 산을 올라갔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데 나무 보찜을 지고 산에 오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7살, 6살 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 건장한 나이였어요. 청소년기 혹은 청년 때였다고요. 우리가 쉽게 나이 한 20살쯤 되는 그러한 이삭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살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지금 기근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코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근이 닥쳐도, 박해가 닥쳐도, 위험하고 뭐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 기업을 내가 굳게 붙들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텐데, 이 가뭄 들었다고 당장에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 사라가 바로 왕,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 왕의 아내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까지 왔는데 조그만 박해에도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바로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잘못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했어요. 믿음 없는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치십니까? 바로왕을 치세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로왕보다, 그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 힘센 하나님,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맺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들어보세요. 15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엄청난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 있는 이 머슴, 이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상속할 상속자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에게서 난 자식이라고는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겨우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 있는 거 그거나 좀 잘 지켜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내어놓았어요. 우리가 그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요. 애굽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과거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을 갖다가 묵사발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보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너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는 큰 두려움에 빠졌고 그가 잘못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1장에 가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행동, 그 행위가 참으로 귀한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부터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추정컨대 약 45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아브라함은 걸어갔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성,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 여인숙 같은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 주었고, 성경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가 그 두 사람을 찾을 때에 그들을 감추어 줬을 뿐만 아니라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그러한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라합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라합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 자신이 섬기는 왕, 자기에 속해 있는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함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할 때 22절 말씀에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인데 그 온전한 자리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떠한 이유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비로소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올무에 묶여있던 쇠가 그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자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순도 100%짜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행함의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서게 만드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행함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립서비스로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습니까? 많아요. 그걸 알고도 돕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가서 더웁게 하라, 병원 가서 치료 잘 받으시라, 푹 쉬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분들을 좋은 마음에서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돕다 보면 얼마 못 가서 곧 지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어도 끝이 없거든요. 내가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거기에서 누가 버겨내겠어요?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후회하지요. 아이고,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괜히 내가 오지랖 피워가지고 그 사람 도와준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이 고생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 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을 다 있는 것을 다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그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직 갚아주지 않은 99만 원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100만 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00원을 도와줬는데 여전히 99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이고,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데. 예. 그 99만 원 그거 내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버텨질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또 그에게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분명한 사인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해야 될 것.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무한하지 않다. 나의 그릇은 작고 부족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돕고 난 뒤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어떤 사인입니까? 내가 무리했구나라는 사인이에요. 돕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가 거기에 또 순종하면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 상태. 우리가 그만큼 도와주는 것이 내 몫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있으면서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못 서 있는데. 도와주려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거기에 가이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산소 마스크를 쓰는 순서는 옆에 아이들이 있을 때,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먼저 쓰라고 나와 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인데 얘들한테 먼저 씌워야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이 고르고 이게 숨 쉬는 게 정상적이 되어야 그래야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자녀 하다가 부모님이 잘못되어지면 이 자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겠네. 그죠? 하나님, 제가 요만큼밖에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믿음의 완전한 자리로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근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또 바로왕의 위협과 아비멜렉 왕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팔아먹던 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는 정말 눈꼽만큼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감당치 못하던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분별되어진 시야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분량만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믿음이 온전한 자리로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욱 큰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병중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